오늘 말씀의 제목이 흘린 피와 뿌린 피의 은혜로 예배하자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 제목에 보니까 흘린 피와 뿌린 피의 은혜로 은혜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한마디로 은혜 때문인데요. 그 은혜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흘린 피와 뿌린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배은망덕이라는 뜻은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했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 오늘 말씀처럼 은혜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은혜를 갚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정말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 말씀 저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 한 가지는 구속사적인 적용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구속사적인, 모든 성경은 이 구속사적인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가능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이 구속사적 적용을 시키는데, 곧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되새기면서 우리 신앙의 삶에 그 은혜로 우리가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은혜의 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처럼 첫 번째는 흘린 피의 은혜, 두 번째는 뿌린 피의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에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피는 구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또 레위기 17장 14절에도 보면은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니까 우리는 피가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죠. 레위기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진다는 것은 이 피가 생명이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흡혈 영화를 보면은 막 흡혈귀 이런 것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만들어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 세상이 악해지고 완악해지면 막 피를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피는 생명이랍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9절에 바울은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피를 수혈합니다. 이 피를 수혈함을 통해서 다시금 생명을 연장시켜주죠. 그렇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금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다시금 우리를 그 생명의 피로 구원해 주사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바울이 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 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흘린 피의 은혜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그 은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왜 예배해야 되는가? 흘린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9절과 20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흘린 피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피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우리 가운데 이게 실질적으로 나타내고 보여진 피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흘린 피의 은혜를 알고 나가야만 우리가 분명히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에게 피를 수혈해 줬어요. 그럼 내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나에게 피를 수혈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게 돼 있죠. 아, 저 사람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알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흘린 피를 우리가 수혈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됨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2000년 전의 사건이 과거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 곧 육적인 피 흘리심을 말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예배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20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레위기 16장 32절에 보면 구약은 예배에, 또 지성소는 대제사장, 그리고 정한 날에 나아가죠. 그러니까 아무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나갈 수 있어요. 레위기 16장 32절 읽어볼까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계속해서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34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구약의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의 이 흘리신 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를,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잡는, 그래서 이 피를 잡으면 이 피의 제사를 드리죠. 피를 흘려야만이 예배가 드려집니다. 구약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예배에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대제사장, 이게 대속죄일이거든요. 이때 드리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껏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막아놓았던 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립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아래서부터 찢어졌다면 누군가 뭐 찢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길을 만들어. 오늘 본문의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그 길은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예수님의 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고. 만인 제사장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나가시고, 이 캐톨릭이 왜 부패하고 막 썩어져 갔습니까? 그래서 왜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이 마르틴 루터나 칼뱅을 통해서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 예배하고 특별한 사람만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권한을 부여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흘린 피가 있기 때문에 이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특별한 사람만이 아닌, 그러게 우리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것이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이 피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담대히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예배하는가? 예수님이 뿌린 피의 은혜로 예배, 뿌린 피, 아까는 흘린 피의 예배로 예배하자. 두 번째는 뿌린 피의 은혜로 예배하자. 오늘 본문의 21절과 21절 초반부에 보면요, 22절 초반부에 보면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자,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흘린 피는 과거의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 흘리신 피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 피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속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이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잠언서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 네 마음을 지켜. 왜요? 네 마음 속에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생명의 근원. 우리 마음 속에 피를 뿌려놨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피뿌림. 흘리신 피가
직접적인 육적인 예수님의 직접적인 피 흘리심이라면 뿌린 피는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나 다 뿌려진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피가 마음에 뿌려졌다는 것은 나 한 사람에게 뿌려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뿌려졌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은 바울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뿌려졌는가를 말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뿌려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이 66권을 그냥 꽉 짜낸다면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 피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뿌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의 흘린 피와 뿌린 피에 대한 결과를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흘린 피는 육적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요, 이 뿌린 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각자의 마음에 뿌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22절 보니까 이 뿌림을 받은 자들, 예수님 오셔서 흘린 피와 뿌린 피는 전 인류에게 적용되어졌어요. 22절 볼까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자,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온 인류의 대상이에요. 온 인류의 대상. 그런데 뿌림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 믿고 예배하는 자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은혜를 알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 영접이에요. 영접. 말씀을 통해서 내게 피 뿌림의 그 은혜를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오셨으나 영접하지 아니한 자가 있었지만 12절에는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피 뿌림을 받은 자는 로마서 10장 9절을 통해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야 되는 자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피 뿌림을 받아서 내가 말씀을 믿고 나왔다면 자꾸 입으로 아멘 시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라니까요. 아멘.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우리 마음을 확인해. 근데 이 마음 속에 하기 전에 내 입이 아멘 할 때 내 마음에 적용되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싫어 그러면 내 마음이 이미 싫은 자가 되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나 행복해 그러면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 불행해 그러면 육적인 것으로 아무리 뭘 충족해줘도 그냥 불행한 삶이 되어지는,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으로 내가 자꾸 아멘 나는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입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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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0절을 보세요. 10절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니까 내가 이게 결국은 뭐냐, 입, 마음, 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전했더니 아멘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에 일렀어요. 마음에 일렀더니 자동적으로 내가 의에 이르네. 이게 바로 피 뿌림 증거랍니다. 결국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러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영접하지 않은 자. 그럼 우리는 다 영접했기에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자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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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죠. 왜? 성경 말씀은 다 우리 가운데 입으로 시인해야 될 것들이라니까요. 이 성경의 66권을 압축해서 그냥 쫙 짜냈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예수 피가 나왔다. 예수 피가 나왔다고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영접한 자의 변화가 있어야죠. 영접한 자의 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아야 되는데 이 변화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첫 번째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세 가지 변화를 말하고 있죠. 양심의 악을 깨달을. 나는 죄인. 나는 죄인. 나 죄 안 졌는데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자범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원죄의 문제, 자범죄는 땅에서도 재판관이 있어서 심판하죠. 그러나 이 원죄는 땅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해결될 문제랍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에게 야,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밤새도록 해도 한마디도 못 잡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따진 게 아니라 그냥 가서 그냥 그물을 내려서 엄청난 수확을 얻었어요. 그 수확의 결과에 따라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질 축복을 줬어요. 삶에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그런데 무릎 꿇고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림에 있어서 이 고백이 없으니까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걸 하는 것처럼. 교회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면 나 때문에 교회가, 내가 뭔가 사회 많이 한다면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데 왜 내가 의인이 됐을까요? 아까 읽었잖아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이뤘더니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에 이른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에 이르게 한다. 할렐루야.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을 깨달아야 되는데 악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악을 깨달은 자들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영생을. 예수 믿었더니 영생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악을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변화입니까? 맑은 물로 씻었다. 맑은 물로 씻었다. 이 맑은 물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생수로 우리 씻음을 받아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시몬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것은 내가 죄인이다. 당신의 용서함이 없으면 나는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죄의 용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사형수가 있어서 사형수가 고개를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을 받은 사람이 가서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막 잘한다고, 야, 너 나한테 잘했으니까 1년 깎아줄게. 또 나한테 잘하면은 또 1년 깎아줄게. 죄인 앞에 깎아줄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감형할 수 없어요. 오직 재판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판사가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올렸더니 이 사람은 조금 이렇게 했으니까 빨리 내보내자. 이와 같이 오직 우리 죄의 문제 이 재판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뿌린 피, 흘린 피와 뿌린 피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깨닫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어요. 회개죠, 회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란 것은 내가 지금 죄의 길로 가는 이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르치되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아멘. 맑은 물로 씻어요. 세상의 물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수죠. 또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내가 생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맑은 물로 씻는 자만이 바로 피의 은혜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에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요한복음 4장 21절에 그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통해서 당연히 그들은 그 사마리아에서 가까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없으니까 그는 그 여인의 소망은 정말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로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여러분들 내가 흐른 피와 뿌린 피의 은혜를 알고 예배해야죠. 예? 그냥 뭣도 모르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뭐 교회에서 돈 얘기만 해, 교회에서 무슨 인사님이고 뭐 이렇게만 얘기해, 뭐 교회가 뭐 이런 것만 보니까 은혜 예배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알고 예배하면은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이 흘린 피와 뿌린 피, 이 정말 성경을 압축하고 응축했더니 피가 나오더라. 이 말씀의 은혜를 아는 자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고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니까 자꾸 우리가 예배 그 중심을 갖지 못합니다. 오늘도 제가 방송 설교를 듣다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교회 변화될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어려운 왜 장의자를 없애고 또 이렇게 그런 빨간 의자로 이렇게 개별 앉는 의자로 왜 바꿨느냐, 왜 목사님이 가운을 안 입고 뭐 이렇게 하고 요거를 왜 재밌는 이걸 왜 꽂고 나오냐, 뭐 웨이터처럼 이거 꽂고 나오냐, 막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대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변화를 줄 때 뭐 여러분들도 왜 우리 교회 그래서 참 그래도 이 장의자도 몇 개라도 놓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장소가 어떻든 때로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필리핀이나 이런 데 정말 어려운 데는요 그냥 넓적해서 다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좀 있으면 그냥 나무 만들어 가지고 그냥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도 뜨거운 예배, 열정적인 예배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제가 중국 사회에도 가면 막 시골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가서 보면요 그분들이 그냥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서서 예배를 드려요. 의자가 있는데 서서 예배를 드려요. 왜 막 은혜 감사해서 막 앉아 있질 않아요. 찬송할 때 반주가 없어요. 반주가 없어. 드럼 뒤인데 칠 사람도 없고 악기라고 박수예요. 박수가 얼마나 큰지 쩡쩡쩡 울리면서 막 얼마나 은혜스럽게 참. 그러면 흘린 피와 뿌린 피의 은혜로 알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었더니 저것이었더니가 아니라 내가 알고 은혜 알고 예배하면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예배할 때가 이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냐라 하면서 그 유명한 24절 제가 늘 말씀 때마다 그 예배 선포할 때마다 하죠. 시작.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까지는 우리가 정말로 어디서 예배할까, 어디서 예배할까, 나는 정말 저 로망이, 저 아름다운 저 큰 교회, 멋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야, 그 예배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네가 알고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네가 흘린 피와 뿌린 피의 은혜를 알았다면 어떤 장소는 지금 네가 예배해야 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지금 네가 드려야 될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피뿌림을 다 받았어요. 온 인류에게 피뿌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아니한 자가 있어요. 영접한 자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고 이제 내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영접한 자라는 거예요. 예? 그냥 예수 믿, 나 영접했어? 예배 나오지 않아요. 그건 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3단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나 악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가 있었어요. 그런 자들은 참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22절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뿌림을 다 받았지만 나는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받았어요.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교회 나오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흘린 피와 뿌린 피 은혜의 예배에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흘린 피와 뿌린 피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랬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 배은망덕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자가 된다 그랬죠. 그러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3, 4절, 5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 25절 읽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게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분명히 성경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알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망을 늘 품고 굳게 잡아라. 천국 소망을 품고 굳게 잡고 나갑시다. 작년 표가 천국 소망을 품자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번에는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아버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국 소망을 품고 나가는 거죠. 이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서로 힘냅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 섭시다. 한마디로 예배합시다. 모이기를 피하는 잘못된 습관을 쫓지 마십시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자가 돼서 잘못된 습관을 쫓는 자를 변화시켜야 되죠. 왜 잘못된 것을 쫓아갑니까? 뭐 꼭 저렇게 기도해야 돼? 평생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귀머거리인가? 주사람 교회가 이제 막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금요 기도회를, 기도의 양을 막 늘려가려고 처음엔 10분, 15분, 20분, 30분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30분 이상 뜨겁게 기도했어요. 왜요? 우리가 잘못된 것 쫓아가니까 정말로 올바른 것 쫓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막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교회를 막 쫓아가요.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막 쫓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야지. 그냥 자꾸 우리는 잘못된 습관, 자꾸 안 모이고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자가 되어서 잘못된 습관을 쫓는 자를 변화시키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흘린 피와 뿌린 피를 주셨고 그 은혜 예배하는 일, 알고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우신 그 은혜를 쫓아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는 자꾸 모여서 예배할 때 이제 잘못된 습관자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희들이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예배자를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